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종말론을 지금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종말론까지 왔는데, 종말론에서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거를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종말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룬 게 종말이란 뭐냐라는 것부터 해서 죽음이란 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부활, 다시 산다는 게 어떤 거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종말에 관해서 이제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를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이 역사 세계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심판주, 심판의 주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심판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5장 27절 말씀에도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을 시간이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7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나와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래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은 심판을 누구를 하시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온 인류의 개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제일. 온 인류가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하신다. 개개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게 부주의한 말의 실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주의한 말의 실수까지도 심판날에 이하되어 신문을 받게 된다. 심판날, 그렇게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 37절에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할 때 비판이 이게 심판, 판단이에요. 심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죠. 우리가 다라고 할 때 여기 우리가 다는 믿는지 안 믿는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자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려울 거는 없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불신자도 선악간의 행한대로 쓰고 신자도 선악간의 행한대로 심지어는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여기도 우리가 다 그랬죠. 우리가 다. 우리가 다라는 건 신자를 포함한 불신자 전체를 말하죠.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금음을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앞에 한 번 보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제가 조직신학을 다 끝내고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끝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구나 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다 신자든 불신자든지 다 누구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개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그다음에 또 책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이해할 때 책들은 뭐고 다른 책은 뭐냐고 다른 책에 대한 건 설명이 있어요.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단수로 된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은 구원자 명단이에요. 구원자 명단. 구원을 받는 사람의 명단이 생명책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한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책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기록된 책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신자든 불신자들이 그들의 행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생명책이라고 하는 구원의 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20장 12절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그 12절 말씀은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불신자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자, 신자의 심판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의 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신자의 심판은 악행, 그 악행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악행에 따른 심판. 이렇게 보면 좋고, 악행에 따른 심판. 그 다음에 신자의 심판은 선행에 따른 심판.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신자들도 살면서 뭐 악한 거 할 수 있고 죄진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신자들의 행했던 것들은 그런 신자들의 악함이나 그다음에 뭐 죄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선 다 면제된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선행에 따른 심판으로 이해되어지고 악행에 따른 심판으로 이해된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고 요거는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건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많이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입장을 따르는 거죠. 지옥의 고통에도 등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베풀어주는 천국의 상에도 등급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좀 많이 달라요. 같은 장로교 뭐 학자들이라도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게 등급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느냐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제가 많이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에게 주는 것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잔치에 와서 마시리라, 먹고 마시리라. 그 다음에 땅에다가 심지 말고 하늘에 심으면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이다. 등등으로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얘기할 때 등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천국에서 무슨 등급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옥 가면 다 똑같은 고통인데 등급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등급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만족의 상태고 절대 고통의 상태지만 거기에는 이 등급이 뭔지 모르지만 반드시 차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 심판이 주어질 때 불신자들의 심판을 악행에 따른 심판으로 뭘 굳이 이렇게 뭐 말한 것까지 행동한 것까지 그걸 다 기록했다가 그대로 또 상을 주시고 그래? 너가 뭐 냉수 한 그릇 준 거 뭐 그런 걸 뭘 콜콜하게 다 기록해놓고 그걸 상을 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다 헛되지가 않아요.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상의 차등을 말하고 있고 지옥에서의 고통의 차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불신자의 심판과 신자의 심판으로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클 거냐, 천국에서의 상이 얼마나 클 거냐의 차등으로서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계시록 이어지는 이제 20장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었으면 끝인데 뭘 죽은 자를 또 내줘. 성경에서는 죽음을 끝이라 말하지 않고 죽음을 소멸이라고 보지 않아요.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해요. 이 육체가 썩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나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음과 함께 차원이 달라진 부활체로서의 차원이 달라질 뿐인데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죽음으로써 다시 그 내어주는 부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과거에 죽은 자들이나 현재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심판하는 그때는 여기 불신자와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예요.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의 모든 행위들이 악행과 선행으로 판단되어져 차등 있는 지옥과 차등 있는 천국으로서 그러한 상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을 심판하리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은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큰 혜택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로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로 심판날에 어떻게 하라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심판날의 성도는 담대하죠. 예. 하늘에서의 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단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은 확보를 받은 거죠. 예. 좋은 것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지옥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일단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정죄가 없어요.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유죄 판결이 안 나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유죄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이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는 죄가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는 모든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녹아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죄와 사망이 거기서는 다 풀어주고 없어져 버리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이 예수님 방법 외에는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고행으로, 수행으로, 선행으로, 뭐 어떤 식으로 나의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할 때, 심판은 온 인류에 있는 모든 개개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예수 믿는 신자로서 꼭 뭐 이런 상급 개념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라도 선행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선행을 많이 심으십시오. 예. 이걸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상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자, 심판에서 두 번째, 온 인류와 개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천사들을 심판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일반 천사하고 범죄한 천사하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게 이게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심판을 우리가 해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한 수 아래인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한 수 아래가 천사예요.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의 심판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 된다는 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진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진데 하물며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천사 중에 특히 이제 어떤 천사들이 심판을 받냐면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마지막 최후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최후의 날에. 자, 이 범죄한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아주 딱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둘 셀 수가 없잖아요. 공기 같은 게. 근데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둘 카운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뭐 하나의 존재인지 열인지 백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가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 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거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심판 때까지가 최후 심판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까지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옥에 던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던져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던져. 그리고 이게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저갱이에요. 그리고 그 무저갱인데 그 지옥에 있는 무저갱에 던져라는 게 사로잡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한번 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범죄한 천사들이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무저갱이라는 곳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이 영원한 결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던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져 있다. 영원한 결박 흑암으로 가두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은 뭐 어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상상의 판타지를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묘사했는데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들려요? 그냥 하나의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믿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콕콕콕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 중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지금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큰 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천사들, 지위를 떠난 천사들,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큰 날의 심판 받기까지, 최후의 심판을 받기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건지. 누가복음 8장 30절.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귀신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군대라 그랬어요. 근데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랬어요. 그 근데 귀신들이 많았어요. 숫자가 많아요. 군대라고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말씀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무저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무저갱, 아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밑에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면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그거는 어두컴컴한 곳으로서 끝이 없는 구덩이인데 이 무저갱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메릴 엉거 박사와 안소니 후쿠마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악한 자들과 악령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잠시 동안 가두어두는 임시장소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그런 악한 영들을 임시적으로 두고 있는 그 장소를 개념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그 무저갱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장소라 그랬을 때 물리적 장소를 개념을 볼 필요는 없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묶는 그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땅속 위에 있다 뭐 어디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무저갱에 던져지고 묶여지는 현상, 요게 10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에 이 무저갱 속에 갇혀진 천사의 악한 천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000년이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1000년은 지금의 연대로 말하는 연대기 전인 1000년의 기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나 색깔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미적인 해석을 해요. 의미적을. 그랬을 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연대기적으로는 지금 2000년의 세월을 흘렀지만 지금의 이 기간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1000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의 기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을 말할 때는 그것은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고 긴 기간을 의미하며 시작과 끝이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교회 시대 기간을 말하며 사탄의 활동이 제한된 기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탄은 이미 무저갱에 던져진 거예요. 그의 쫄개들과 함께. 그 무저갱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과 능력이 제한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한되어졌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10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걸 무저갱에 갇힌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무저갱 속에서 활동과 능력이 제한받은 그 귀신들과 사탄은 최후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자, 이 전쟁이 언제 있는 전쟁일 것 같아요? 하늘의 전쟁. 이게 예수님이 재림한 전에 혹은 재림한 직전에 재림한 후에 언제일 거야? 잘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미가엘이 등장이 돼요.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미가엘에 대한 천사, 유다서 1장 9절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특히 유다서에 보시면은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와요. 천사들 중에서 장이에요, 장.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니까 뭐겠어요? 천사장인 천사들, 영적인 세계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을 대장으로 해서 그의
천사들, 여기 그의 사자들이라는 게 his angels예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미가엘 편에서는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랑 싸웠냐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는데, 이 용이라는 얘기는 좀 이따 나오지만은 용은 이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사탄이라는 그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의 사자들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귀신들이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지 못하여 하는데, 뭘 누가 이기지 못했냐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누구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누가? 사탄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도 사탄의 쫄개들이죠.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전투가 있었었는데, 그 전투에서 지금 이 사탄과 그 다음에 그의 쫄개들을 타락한 귀신들이 패해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제가 12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12장이, 전체 12장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 아세요? 한 여자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여자와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이 12장에서 나온 한 여자를 뭐를 보고냐, 마리아로 이해한다든지 뭐 이걸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여자와 아이라고 할 때 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에 그 사탄, 옛뱀,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추락해버려서 땅으로 추락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존속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패배를 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 하늘에서 쫓겨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기에 무적행에 빠진 상태가 되어버려요. 사탄과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의 메시아 수련으로 이루어진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탄과 귀신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2000년 동안에 지금의 사탄과 귀신은 뭐예요? 무적행에 갇힌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자, 이거 이제 뭐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사들이 그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온 인류의 개인의 심판을 받고, 천사들, 특히 범죄한 천사들 다 심판을 받으면서, 당연히 이 최후의 심판 때는 이제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때는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탄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천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천사로 나와 있지 않아요.
an angel 이렇게 단수로 말해요. 그래서 어떤 천사예요. 근데 이 어떤 천사가 누군지는 알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천사예요.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해요. 이 천사가 한 천사가 뭘 가졌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무저갱 아까 얘기했던 그 사탄이 임시적으로 제한된 묶여져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다음에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았어요. 근데 용 아까도 말했지만은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그 사탄을 갖다가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그럼 여기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참고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놈의 사탄 이리 와, 귀신들 다 이리 와. 무저갱에다가 탁 이렇게 잡아 넣어버렸어요. 이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패배하고 돌아온 자들, 땅에 떨어진 자들을 1000년 동안 잡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무저갱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는 활동을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과 귀신이 소멸되고 박멸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탄과 귀신은 존속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들은 결정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자로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존속하는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사탄이 바로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들이 제한된 무력화된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해요. 그래서 1000년은 아까 말했던 초림에서 재림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무저갱이 결박했다라는 것이 완전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제한하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하죠. 천년이 차도록 뭐야? 하나님의 그 기간, 완전한 기간, 교회사 시대의 기간, 사탄 활동에 제한된 기간,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기간 때까지 제한된 이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라는 것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게 전혀 미혹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권세가 꺾여진 상태라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그 무저갱에서 딱 풀려나가죠. 풀려나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최후 심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그 안소니 후쿠마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제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책에 개혁주의 종말론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페이지는 307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책에.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오는 게 나오죠. 12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앞뒤 문맥이 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순종을 해요. 그 귀신 보고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귀신 나와야 되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고 쩔쩔 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귀신의 왕이 누구야? 사탄. 그걸 다른 이름으로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마귀도, 용, 옛뱀, 바알세불 다 같은 존재인데 그 사탄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사탄의 왕이니까 귀신들을 명하면 어떻게 돼요? 막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다. 저 예수는 사탄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요. 결박한 후에 그 집의 세력
그 집에 사탄의 세력들을 강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들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뭐부터 지금 점령을 했다? 사탄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돌개들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 이미 강한 자 사탄을 이미 결박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간 집에 있는 이런 결박한 귀신들을 내가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결박당한 사탄,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라고 할 때 이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 결정적으로 이룰 수 없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묶여져 있고 세력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 사탄이 귀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들로서는 못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가? 첫째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지금은 제한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 땅에 복음화가 확산되는 것을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못 막아요. 아무리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내노로 하는 권력자들이나 내노로 하는 어떤 특정인 사람들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을 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죠. 그걸 보통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에 이제 보시면 이런 계속하면 영적인 얘기들을 있잖아요. 사탄의 세계에 대한 거.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시면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십시오. 영적 최후의 전쟁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천년이 참해 이렇게 됐죠. 천년이 찼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됐다는 거죠. 초림에서 재림 때가 되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서 놓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몰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마지막 천년이 끝나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무적행에서 딱 놓이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사탄과 세력들이 뭐냐면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메섹과 두발 왕을 일컬어서 이거를 이제 곡과 마곡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다 지금 빼고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곡과 마곡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정한 왕이나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 사람,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대로의 지금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 세력이잖아요. 그들을 이 사탄들이 모아서 쌈을 붙인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그다음에 진영이죠. 진영.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겠죠. 거기를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 한 번 좀 붙어보자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성도들과 그들이 있는 진과 그들이 있는 성을 둘러싸고 한판 붙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태우죠. 그리고 10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거죠. 이 불과 유황이 유황못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 이제 지옥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인류가 끝나고 영적인 세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의 악한 천사들하고 사탄들의 최후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잡혀있다가 한번 막판 붙어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 불과 유황못이라는 건 결국은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그 마귀에게 현혹되어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렇게 수도 없는 기회를 줬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단순한 믿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공격했던 자들, 그게 이 마귀의 세력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목적이 뭐였나라고 하는 거죠.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의도했던 것인가?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 첫 번째 간단한 따라 본다면, 여기서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결국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제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죠. 구속 사역의 완성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드러나는,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의 주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원수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정죄와 공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최종 승리의 모습으로서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인 것이죠. 심판의 핵심은 개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주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두 번째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각 사람이 받을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각 사람의 보상과 형벌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보통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심판을, 그날을 재판의 날로 이해하지 마라. 그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선고하는 날이에요. 선고. 그때는 재판이 없어요. 그냥 천국, 지옥 하고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벌과 상으로 결정이 되어주는 선고 집행의 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심판의 목적은 결국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각 사람의 영광을 결정하는 날, 이렇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혹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영원한, 우리가 주일날에도 설명했어요. 영원. 그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영원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시간이 존속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존속하지 않는. 그 시간을 존속하지 않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초월한
그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이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일부부가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진 천지 창조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라고 하는 영원 속에 천지 창조와 심판이라고 하는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시간과 함께 시작되는 이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끝나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주어진 이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다시 영원한 세계로만이 존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그랬을 때 이제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복귀를 의미하는 거, 시작을 의미하는 거, 시작을. 2000년, 총 6000년이든 시간적인 개념에서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들어왔던 역사에 지금 2021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언제 끝이 되는 그 순간에 시간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사, 우주의 모든 건 다 끝나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가 다시 복귀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거를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요게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더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선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한 이런 심판의 모습이 있다고 우리들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또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